자, 이번 주간 이제 토라 포션의 권이 바뀌죠. 이번 주간부터 우리는 바이크라 레위기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바이크라 한번 써볼게요.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바이크라. 자, 바이크라 바브 앞에 나왔으니까 뭐예요? 그리고 유드가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3인칭이라고 했죠. 그가 오늘 그리고 그가 뭐 했다? 크라 했다. 크라. 크라는 무슨 얘기냐면 카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라. 카라. 카라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외치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근데 이 부르심이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이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외침. 하나님의 외침이 이번 주간 토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바이크라는 레위기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레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LXX 버전, 이 LXX 70인역에서 번역하고 있는 레위기, 레위인들의 뭐 기록, 뭐 이야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레위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외침에 대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외침이 있다.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 갈망.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많이 지루해해요. 뭐 신학교에서도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잠안 오면은 레위기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도 레위기 읽으면서 많이 잤던 적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히브리 관점이랑 구속사가 안 열리면 레위기를 왜 읽어야 되는지 참 약간 의문이 생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안에 뭐 레위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경 토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책이 레위기란 말이죠. 유대인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 레위기예요. 창세기가 아니에요. 레위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레위기는 오경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우리가 오경의 토라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면 그 온전한 뜻의 엑기스가 어디에 있다? 레위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 대해서 히브리 관점과 구속사를 통하여서 새롭게 조명해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훈련의 요소를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외침과 갈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외침, 이 카라, 당신의 그 카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풀어질까,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런 설교 좋아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는 거,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카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에 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제사죠. 예배와 제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와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예배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우리를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기억나요. 이 신학교 안에, 한국교회 안에, 신학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흐름이 쫙 들어오면서 예배가 제사적 요소에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배가 제사적 요소에서 어떤 요소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아마 사라 목사라는, 제가 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학교 시절에 늘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거야 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화예요. 예배의 제사적인 요소가 문화적인 요소로 해석이 됐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연약함과 무너짐이 여기에 있었다. 21세기 초반에 있었던 예배의 제사적 개념을 예배의 문화적 개념으로 재해석한 포스트 모더니즘 예배. 포스트 모더니즘, 어려운 말 나왔죠. 포스트 모더니즘 예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냥 이래,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런 게 있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예배 결국에 뭘 말하냐 이건 거예요. 제사적 요소가 강했던 예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80년대 90년대 예배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리안 그 스피릿에도 잘 맞았어요. 우리는 비나이다 영성이 있고 심지어 샤머니즘 영성도 있고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인 그 민족이에요. 과학적이지 않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종교적 열성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도 지내고 기일마다 제사 지내고 막 종갓집 가면은 막 제사 일정으로 바쁘고 제사 밥하기 바쁘고 뭐 거기에 또 그냥 대충 합니까? 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성, 그죠? 정성. 물 한 그릇 떠나도 뭐에 정성을 들여서 비려야 되거든요. 예. 이런 종교성이 이 70년대부터 불어온 한국교회 부흥에 타고 교회 안에 예배가 요거와 연결되면서 어떤 그러냐면 예배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 예배는 공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바로 앉아야 되고. 옛날에 예배 때는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 이런 설교를 안 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도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되지? 전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을 때 예배 시간이 좀 졸았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뒤에서 권사님 한 분이 나를 깨워. 권사님인지 지사님인지 모르겠고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 그 사람도 날 모를 거야. 근데 앞에서 이제 웬 청년 하나가 이렇게 구벅구벅 절고 있으니까 턱턱턱턱 이렇게 깨워요. 얼마나 민망하고 화가 나든지. 그렇잖아요. 민망하고 화가 나고. 예.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권사님, 뒤에 권사님 날 깨고 옆에 권사님 부시럭부시럭 거리더니 계피사탕 같은 거 하나 주는 거야, 나한테. 그걸 먹어라.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어르신들, 아마 우리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대는 예배는요, 제사적인 개념이 강해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래요. 진짜 그 영과 진정으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1세기 들어오면서 예배가 문화적 코드를 잇기 시작하면서 예배는 크리스천 문화의 요소로 이게 예배는 크리스천들의 문화라가 된 거죠. 문화가 크리스천들의 파티, 크리스천들의 축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믿는 방법. 예. 근데 그게 문화 형식을 띠기 시작하니까 예배 안에 뭐가 많이 들어왔냐면 문화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음악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죠. 저는 모든 예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음악으로만 포커스 되어 있는 이 기도의 집 분위기가 언젠가는 막 프로페틱 페인팅도 하면서 미술도 하면서 찬양하고 춤도 좀 이 넓은 공간에 가면 좀 춤도 좀 추고 모든 예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화적 요소와 한 끗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음악, 미술, 춤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버리면 문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음악, 미술, 춤으로 하나님을 높이기에 집중해버리면 이게 제사적 요소가 돼요. 예. 결국에 포커스가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가 정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붐을 타고 올라왔던 게 CCM이거든요. CCM. 예. 그래서 이때는 청년들이 다 노래 좀 한다고 다 CCM 가수가 꿈이었어요. 김수지를 롤 모델 따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소리에리 형님들처럼 되겠다고 막. 예. 제 주변에도 뭐 CCM 가수들이 있고 그래요. 예. 앨범 낸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런 요소들 CCM. 그다음에 뭐 이제 뭐 PK 같은 춤추는 애들 막 거리에서 춤추고. 예. 근데 크리스천 문화를 소개하는 거죠, 사실은. 예배라고 말했지만 문화적 소개가 더 강했어요. 예배를 문화적인 요소로 재해석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게 그 예배를 문화적 요소로 소개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한 세대 출신의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복음 전도의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교회 모든 예배를 해석하는 방법론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가 문화적인 요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취향대로 고를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예배를. 왜? 문화는 취향이니까. 그래서 뭐 올드스쿨 예배, 뉴스쿨 예배, 뭐 젊은이 예배, 어른들 예배, 뭐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정말 그 문화대로 이제 예배를 세팅을 해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있는데 1부는 성가대만,
일본은 준비 찬양도 없어요. 성가대만 있는 예배. 2부로 들어가면 거기에 준비 찬양 딱 들어와요. 그건 찬송가만. 3부 되면 찬송가 플러스 복음성가, 그 다음에 드럼 들어올 수 있고. 4부로 넘어가면 청년 예배라고 해가지고 힙합, 뭐 미디 다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예배가 똑같은 예배인데 설교자도 같아요. 근데 뭐가 예배의 문화적 코드를 변화를 준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문화로 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뭐 회중에 대한 이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회중에 대한 이해,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사실은. 결국엔 지금 교회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이 아주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줄타기 하면서 교회의 본래적 요소가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로만 이해되어서 예배가 흘러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원래 있었던 이 제사적 개념, 예배의 제사적인 이 본질적인 개념이 그 희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만 강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외부 사람들 부모님들 와보면은 애들이 예배실에 들어누워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왜? 예배에 제사적 요소가 없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본인들도 졸리면 조는 거지, 예배 시간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찬양도.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박수까지는 안 칠래. 입은 벌리겠어.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가 제사적인 개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 식으로 하면 조상신들이 노아 실수 뭘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성령님이 노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배 그딴 식으로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미 십수년을 지나오면서 예배의 문화적 코드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옛날처럼 예배 드리면은 뭐 장로교회는 그렇게 한다. 요새 또 장로교회도 그렇게도 안 해요.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들 예배 개혁하고 영성 개혁하고 하면서 예배의 본질적 요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 이걸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독교 신앙은 옛적 그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또 이 시대에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문화적 코드보다는 영적인 코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문화적인 혼적인 요소로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모아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것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영이. 뭐 저도 예배를 우리 예배팀들을 훈련시키고 예배 진행할 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지만 그 모든 요소들은 제가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예배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그 탁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에 생기는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준비함에 있어서 정성을 들이지 못해서 나타나는 실수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다음 주에도 예배하고 그 다음 주에도 예배하고 뭐 매주 예배가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다음 주 예배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전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못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어진 그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아멘.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제사적 요소. 근데 그게 단순히 저의 어떤 갈망과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뭐 하셨다? 부르셨다. 근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외친 거예요. 야 모여봐.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냥 오실 수 있는 분들 잠깐 오시고요. 이번 주에 잠깐 모일 건데 오실 수 있나? 우리 지파들 몇 지파 빠지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다 모여. 내 백성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그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무슨 얘기하냐?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다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 예배 드려야 돼. 너희들 모여서 제사해야 돼.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의 가장 중요한 증거, 토라를 지켜 행하는 그 가장 그 토라 지켜 행함의 핵심,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반드시 네가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토라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금송아지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금송아지 예배는 뭡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이에요. 그게 금송아지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괜찮아. 금송아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얘들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괜찮다.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다면. 본질적인 요소,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소가 아니라.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야. 예배는 이렇게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예배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레위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1장부터 5장까지. 예.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를 나오냐면 예배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 예. 여기서는 제사장. 예. 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은 이 예배와 예배자와 그 다음에 그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 이 예배에는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적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나머지 레위기 후반부들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정결법도 필요하고 언약법도 필요하고 십계명도 주어지고 도덕법도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영적인 법과 육적인 법 모두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오늘 제사 때 풀어졌던 그 영성이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7장의 마지막에 서원과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1조가 참 중요해요. 11조는 완성이에요. 예배자의 완성. 11조는 하나님 앞에 뭘 상징하냐면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성경의 구석구석의 중요한 흐름 때마다 이 11조가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적시족소의 요소 가운데 11조의 드려짐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11조에 대한 얘기로 레위기는 마무리가 돼요. 예. 핵심은 뭡니까?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레위기 토라 포션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레슨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탁월한 하나님의 레슨을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탁월한 천상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배의 제사적 개념과 요소가 그것에 대한 이해됨과 풀어짐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예배를 문화적인 요소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예, 문화적인 요소로만. 예. 그게 필요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제사적 개념을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웃고 즐기고 떠들고 행복하고 복음을 심플하게 전하는 데만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예.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토저, A.W. 토저. 예.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 거의 다 갖고 있어요. 20몇 권 갖고 있는데 안 읽어도 사요. 저번 책. 왜? 언젠가 읽게 돼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정말 빼놓지 말아야 될 탁월한 주의 종 중에 한 분이신데 나를 가르쳐 주셨던. 그렇다고 내가 미국 가서 배운 건 아니고. 이 토저 목사님의 책 첫 번째 책이 뭔지 알면 제목이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쇼인가인데 그 책을요 제가 10% 읽고 던진 책이에요.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한창 그때 예배의 문화적 요소에 심취해 있을 때였고 그런 사역을 저는 앵크리스토 문화 선교단 단장이었거든요. 문화 선교단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예배로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제가 뮤지컬도 만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최초로 채플 때 뮤지컬을 한다? 그럼 제가 처음 도전한 거예요. 한 세대 역사상 처음으로. 그지? 내가 이렇게 센세이션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또 대박이 났어요. 정말 좋았어요. 예.
진짜 우리 대학원 진학한 선배들까지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 막 이렇게 동원시켜가지고. 근데 그러한 때에 A.W. 토저 목사님이 이 예배인가 쇼인가 책이 번역이 돼서 우리가 나왔는데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에 너무 많은 악기를 사용하고 문화적인 요소를 이렇게 쓰는 거는 그거는 예배랑 가라오케랑 뭐가 다르냐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다 부인하는 그런 느낌이. 근데 그래서 뭐야? 그걸 던졌어요. 근데 이분 책이 계속 나오는데 그 책 빼고 다 좋은 거예요. 예배인가 쇼인가 빼고 다 좋은 거예요. 막. 저는 약간 부흥사적인 기질이 강하니까 막 찔러 쪼개고 막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막 이런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은 진짜 살벌하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과 충돌하라. 막 이런 거. 20년 전에 세상과 충돌해라. 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 성도다. 뭐 이것이 성령님이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막 그러면서 막 다 깨는데 막 너덜너덜해지면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예배인가 쇼인가는 정말 한 10년 흐르고 읽었어요. 그걸 10년 흐르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예. 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 사역이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 예배인가 쇼인가를 다시 읽으면서 저의 예배론을 다시 이제 정비하면서 예배의 제사적 요소. 예배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방 관중이 틀어놓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언젠간 마지막 때를 통과할 때에 이런 화려한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도 켜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는 그때가 올지도 몰라요. 예. 언플러그드 예배라고 그러죠.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시즌이 올지도 몰라요. 예. 저는 사실 대한민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예. 이게 부분적으로 마지막 때가 많이 달라요. 양상이. 제가 엔타임 공부하면 할수록 제일 치열한 거는 이스라엘과 중동이고, 예. 그 외에 이제 좀 외곽의 아시아권들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통제와 시스템들이. 그래도 있을 거고. 그래도 알 수가 없죠. 또 가가지고 또 강하게 쪼아버릴지. 예.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이 제일 심할 겁니다. 후진국으로 할수록 좀 편할 거고. 예. 후진국에 땅 하나 사놓으세요. 예배의 제사적 요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이크라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크라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좀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다루고 거기에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좀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라.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헌물을 야훼께 드릴 때에는 너희들은 짐승 중에서 가축 중에서 그리고 양떼 중에서 너희들의 헌물을 드려라. 자, 여기서 헌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제물이라는 거거든요. 헌물은 제물입니다. 헌물은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헌물, 제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위에 성경에 딱 그 표시가 돼 있는데 코르반이라고 돼 있어요. 코르반. 그죠? 히브리어 두 번째 줄에 보면 미켄 코르반이라고 돼 있죠. 그죠? 코르반. 예, 코르반. 자,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요게 코르반이 어원이 있겠죠. 그죠? 어원. 어원이 뭐냐면 카라브예요. 카라브. 카라브가 어원이에요. 카라브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까이 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는 반드시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배 때 제물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뭐하게 하는 것, 가까이 가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 제물을 배우기 전에 지난 토라 포션 가운데 테루마를 배웠어요. 테루마는 뭐라 그랬어요?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예물. 테루마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테로마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근데 코르반은 내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르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달라요, 뉘앙스가. 이건 하나님의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제사 때에는 테루마가 아니라 코르반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코르반이 필요하다. 예. 그럼 이 코르반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코르반과 예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테루마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섬기고 성막을 만들고. 근데 테루마로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테루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의 헌금을 하나, 그 많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과 예물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과 정하여진 것과 마음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어떤 목적이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한다면 이게 테루마가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현지 전도사에게 내가 뭐 선물을 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했다. 그거는 내가 저 친구를 뭐예요? 그 선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막 현지 전도사님이 막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막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막 올려주고 막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걔를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나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테루마인데, 코르반은 좀 달라요. 코르반은 요구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현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날 몇 시에 이걸 사와라, 나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 친구가 순종해서 그거를 사왔을 때 내가 그 친구를 더 가까이, 이제 그걸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죠. 왜? 사오라고 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가지로 가까이 오잖아요. 주로. 재물이 그런 요소인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면은 가까워지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위해서 주명에 뭔가 부어지는 게 있겠죠. 그죠? 그게 코르반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코르반. 근데 이 코르반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2절에 보니까 가축 중에서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면은 3절 한번 보세요. 만일 그의 헌물이, 시작. 만일 그의 헌물이 번제물이라면 그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순놈을 그것을 드려야 한다. 자, 보세요. 뭘 드려야 된다? 순놈을 드려라. 이게 번제물은요, 지금 번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번제의 번제물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수컷이어야 된다. 순놈이어야 된다. 암컷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물에서. 암컷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여질 수 있어요. 뭐 붉은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그 제사적 재료로 사용되죠. 그렇죠? 그런데 번제물에 한해서는 오늘 반드시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 번제라고 하는 요소가 좀 중요한데, 왜 번제에서는 이 번제는 모든 예배를 예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모든 예배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상번제라고 해서 2번의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이때 번제물로서 뭘 드린다? 수컷을 드려라는 거예요. 번제물의 수컷. 그럼 왜 수컷을 요구하셨을까? 이 수컷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 그래요. 자카르. 자카르라 그러는데, 잘 쓰면서 따라오세요. 자카르. 따라하세요. 자카르. 자, 이 자카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기억하다.
기억하다. 자카르. 기억하다. 그리고 요 번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번제물 있죠? 번제물은 올라라고 했어요. 이 올라. 얘는 올라. 올라는 제가 자주 말하죠. 올라간다. 그죠?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라를 번제로 번역을 하면서 태우는 것, 태워서 드리는 것, 불로 태우는 거에 화제에 많이 뉘앙스가 있는데 히브리적인 요소의 핵심은 뭐냐면은 왜 태우냐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태운다라는 거예요.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올라와 이 자카르를 연결해서 보면 보세요. 이 번제물은 수컷이어야 되는데 이 수컷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이 번제 코르반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이 코르반에서 사용되는 번제물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뭐예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올라가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간다라는. 네.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요소에서 하나님은 물론 복음적인 요소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높은 하늘, 가장 높은 하늘에. 예.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늘과 내가 있는 이 땅이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사예요, 제사.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때 사용되는 그 제물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를 여기서 지낸다. 이 제단인데, 예. 그러면 이 제사를 여기서 지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막 이제 뭐 가지런히 고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막 불을 피우겠죠. 피우면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예. 연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요 연기를 보고 가늠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뭐로 됐다? 이 연기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요, 요 연기가 하늘 위로 잘 올라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올라가게 한다. 그럼 이 연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예배자의 열망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가장 가지고 있는 큰 그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코르반이라는 거예요. 이 코르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데 이게 내가 드려진 게 요구하신 것으로 본다면 또 여기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건 우리의 갈망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라는 거죠. 내 백성이 내게로 더 가까이 오고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외침이고 갈망하심이라는 거죠. 그걸 이루는 게 뭐냐면은 이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번제물. 그것도 뭐예요? 수컷. 그 왜 하나님께서 수컷을 통해서 연결되기를 원하셨는가? 오늘 2000년 후에 오실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이분이 단번에 화목 제물로 드려짐. 예. 제물로 오셨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어요, 여자로 오셨어요? 남자로 오셨죠. 남성으로. 예. 그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야? 수컷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뭐하라? 자카르,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수컷 번제물, 자카르와 올라의 중요한 영적인 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컷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결국에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드려지는 테루마로서의 헌금이나 예물이 아니라 오로지 뭘 상징한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슈아.
오직 예수와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갈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올려놓고 태워서 드려지는 이 연기, 하늘에 닿는 이 연기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연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뭘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죄의 막힘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막힘을 상징하던 게 성소의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연기가 올라간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때 오늘 제사적 요소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께로 연결되어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우리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드려지신 그 제물 대심으로.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그것은 오늘 이 제사에서 뿌려지는 피예요. 제사적 피란 말이죠. 피 뿌리고 막 그냥 어떤 주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굉장히 제사적인 용어고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적인 구조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그리고 법적으로 보나 뭐 하나 문제될 게 하나 없이 정확하게 갈라버리는 거예요. 뭐를? 죄의 문제를. 그럼 예배는 뭡니까?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보좌를 섬기고 그분의 보좌 앞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매 예배 때마다 3층 천을 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이 땅에서 3층 천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코르반을 요거를 이제 요 개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요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서 코르반인데, 근데 이 코르반을 히브리어를 파자해 보면 더 선명한 성경적인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코르반인데 코르반에서 이 커프가 뭘 뜻이냐면은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시는 무슨 뜻이냐면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리고 뒤에 배는 여기 끊으면 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코르반. 그럼 코르반은 뭐예요? 거룩한 영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가진 아들. 성령으로 입혀지고 성령을 가지고 계신 아들이 뭐예요? 코르반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신약 본문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죠. 16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죠? 거룩한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 응답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라. 성령이 임하니까 아들이라. 뭡니까? 그가 코르반이다. 너희는 그를 통해서 내게로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그 구속하심을 믿는 믿음이죠. 그게 코르반.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데 예배 때는 그 코르반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해야 되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요거는 이제 지울 거예요. 자, 이 코르반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대표하는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올라. 이거는 번제라는 뜻도 있고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올라가다. 네. 이 올라라는 단어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간다. 예배의 본질은 올라가게 하는 것에 있다. 나를 제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올라간다라는 것. 예. 그러면서 저는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예배의 구체적인 목적과 본질, 예배의 본질 세 가지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바로 만남에 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너희를 만나는 것에 있다. 예,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만나기 위한 시간 약속한 게 절기예요. 그죠? 예. 근데 시간만 하면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만나는 장소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만남을 위한 뭐가 있어요? 장막이 있는 거예요. 장소. 그거를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죠. 예. 성막은 뭡니까? 오헬 모헤드, 만남의 장막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포커스되고 있다? 만남에 포커스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제일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섬김과 뭐 받는 은혜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이게 진짜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다. 예배에 와가지고 한풀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와서 어떤 힘을 얻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내가 만난 그 체험, 그 경험이 나를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거죠. 아멘.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만나질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강권하심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만나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의지를 원하시죠. 우리의 어떤 주어진 환경과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아픔을 이기고 뚫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애들이 초반에 걷기 시작하면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요. 자주 넘어지고. 그러면은 그 자녀를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워놓고 일로 와. 아니 보고 싶으면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두 말 멀쩡하니까. 근데 아니죠. 애들한테 오라는 거죠. 가까이 오라고. 거기서 오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큰 기쁨과 만족이 있죠. 내 자녀가 내 품에 직접 달려와서 안기는 것의 기쁨. 내가 가서 안아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더 큰 기쁨은 무엇에서 오냐면은 내 자녀가 달려와서 부모에게 직접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안기는 그 마음. 꼭 시켜서 안아줘 해야만 안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더 큰 기쁨이겠죠. 하나님이 예배 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약간 그런 느낌과 뉘앙스가 강해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직접 하나님께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라 전반에 보면 하나님의 큰 목적이 만남에 있다. 예배도 마찬가지다. 예배의 목적도 만남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시키신 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결됨에 있다. 연결됨. 이 그림이 중요한데 지웁니다. 알아서 그리세요. 두 번째는 연결됨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결됨에 있다. 아까 우리가 예배 때
제사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다.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연기가 옆으로 꺾어져서 뭐 흐르거나 하늘에 닿지 않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야 시절에서 40년 동안 상번제 가운데 아무리 돌풍이 불어도 제사의 연기는 그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로 일직선으로 그대로 올라갔대요. 예, 그게 이제 그 성막에 나타난 몇 가지 기적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매 순간의 예배는 마치 그 그리스도께서 그 연기로 십자가로 우리를 연결하셔가지고 하나의 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이 연결되는 것과도 같아요. 예. 저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커넥션 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그 연결되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 내 삶에 하나님의 보좌를 연결시키는 것이 예배의 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됨. 저는 이제 이 연결됨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라는데,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사실 엘은 하나님이 맞고 샤다이는 엄마의 유방을 의미해요. 어미의 젖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분이다. 어미의 젖줄처럼 그 젖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연결되어져서 나를 뭐 하는 것?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은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뭘 세우냐면 제단을 세워요. 그 제단을 세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땅에서 이 제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하늘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내 땅이 뭘 받아요? 복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세운 곳에 제단을 세우고 제단에서 예배를 풀어드림으로써 그 땅이 복을 받아서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려요. 복받는 성도들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배만 잘 들어도 복받는다는 얘기 참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10일 새벽 예배를 뭐 40일 작정을 한다. 뭐 그럼 뭐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낫고 막 그랬어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몸이 굉장히 편찮으셨대. 저희 할머니가 40일 새벽 예배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낫고 막 그랬어요. 예.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뭐 그래서 그 보면 새벽 예배를 며칠 하고 뭐 작정 기도를 며칠 하고 이게 결국에 제단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냐면은 그걸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살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하늘을 연결시키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의 하늘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와서 내 땅이 기름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름진 땅에는 뭘 심어도 잘 돼요. 땅이 기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참 탁월하게 좋은 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무엇이 공급된다? 젖과 꿀이 흐르게 된다. 내 삶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된다. 젖과 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되게 극단적이에요. 사실은 젖은 할라브라고 해서 최상급을 말하는 거죠. 제일 좋은 복이에요. 근데 꿀은 뭘 말하냐면 이거 대추하다 바닥에 떨어진 꿀 말하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꿀.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층들이 먹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 있는 복. 바닥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일 좋은 것보다 바닥까지 싹 쓸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꿀 그러면 우리 입맛에 좋은 꿀 생각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꿀은 대추 야자가 떨어져요 땅에. 근데 이제 그 바이틈에 껴. 그럼 그게 거기서 썩잖아요. 근데 그걸 썩으면서 그게 발효가 되면서 이 진액이 흐르는데 그걸 꿀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례요한이 그 광야에서 석청을 먹었다고 해요. 그 석청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몸에 좋은 마누카 같은 석청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근데 그걸 누가 먹냐면 보통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극빈층들이 그
복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일반적인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이 그 사회의 가장 빈곤층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그 복지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만 먹어도 사실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많으면 좋잖아요. 예. 그게 적과 꿀이 흔다는 건 그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복, 할라보는 최상급의 복, 왕과 귀족들이 누리는 그런 복, 그것도 안 끊어지고 그 나라에는 제일 못 사는 사람들도 적어도 꿀은 먹고 산다 이런 느낌이라. 예. 아주 탁월한 하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적과 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제일 좋은 복부터 시작해서 가장 바닥에 있는 복까지 싹싹 끌고 가져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연결됨의 축복이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연결됨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는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 못 받는 사람들 보면은 예배가 망가져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정말 예배만 잘 세팅하고 다시 정비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실 거예요. 계속. 마지막으로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드림이다. 근데 전부를 드리는 것에 있다. 올라는 번제라 그랬잖아요. 번제에는요 내 몫이 없어요. 뭐 화목제라든지 뭐 속죄제라든지 이런 어떤 중간중간에 나오는 제사들은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다 같이 나눠 먹고 뭐 아니면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한테 드리고 막 그리고 조금 내가 가져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서 내가 동시에 누려지는 어떤 것도 있거든요. 근데 번제의 목적은 내 몫 없이 다 100%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0%. 요거는 뭐랑 가장 비슷한 뉘앙스냐면 하얗게 불태웠다. 요게 예배 끝나고 풀어지면은 번제가 된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힘이 남아 돈다. 막 그래서 막 논다. 그러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그날 내가 2시간 동안 2시간 반 동안 정말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얗게 불살라 드려야 돼요. 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전부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아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체력, 내 정성, 내 마음, 내 재정 뭐 할 거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게 번제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드림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 드림을 통해서 연결됨이 풀어진다고 생각해요. 저걸로 보시는 거죠. 아, 얘가 번제를 드렸구나. 그럼 내가 연결시켜 줄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적과 꿀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아끼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레위기는 시작이에요. 레위기는 시작인데 레위기는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코르반에 대한 깊은 메시지와 올라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봤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배울 수 있지만 레위기를 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장착해야 될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외침이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모든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외침과 갈망이 여러분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나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예배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 예배를 삶으로 연결시키라고. 그 레슨이 앞으로 레위기 토라 포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 잘 받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엘샤다이의 젖줄이 연결되어지는 탁월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